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제 가운데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를 속일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없고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시 열매가 맺히는데 사과라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다는 거죠. 신앙은 바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증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웃이 범죄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고요. 그리고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살라 그 얘기와도 같지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삶도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기초하지 않으면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신앙은 좋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곧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맺히려면 마땅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 그런 거에는 뭐 목회자에게 알리기도 좋아하고 남들에게 알리기도 좋아하지만 조금 안 좋다 싶은 것들은 자꾸 숨기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안 좋다 좋다를 우리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안 좋다 이거는 참 좋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너무 개선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말씀에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안 되고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안 나타나면서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다. 몇십 년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어떤 관건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마치 자기에게는 뭐가 대단히 위대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또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뭐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거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는 잘하고 있는 양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과 같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의 질서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가 있고 또 섭리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에 어긋나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걸 잘못 들으면은 이거 무슨 징악상선의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다 하죠. 누구든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을 하면 뭐 안 좋은 데 간다. 이런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반드시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단순히 인간 기준에서 선악의 개념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여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건 맞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해놨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원리에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심으면은 또 때를 따라서 거두어지게 돼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예요, 그게. 이걸 이제 보통은 자연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 마음대로 있었다. 자기 스스로 있었다. 이 얘기가 자연이니까. 스스로 그러하다가 자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없는 상태에서 어떤 만물은 본래 그대로 있었다. 이게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연의 원리로는 얘기하지 않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가 뭐냐면 심은 대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은 다르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징악상선이나 이런 거는 다 세상적인 얘기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부 다 은혜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나쁜 일을 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님 속이는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좋은 대로 우리가 신앙을 너무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맞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쏟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진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자기가 쏟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그렇게 쏟고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뭘 심는다는 얘기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말은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겠죠. 당연히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서 자기의 어떤 목적과 자기의 어떤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자는 당연히 육체의 소욕대로 열매를 맺겠지요. 그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거 열매가 안 맺히겠어요? 그걸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 열매가 맺히는 건 맞지요. 또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땅의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갔다면 당연히 땅의 것을 거두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 속한 거냐 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있으면 다 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요. 음식물을 잠깐 밖에 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벌써 좀 상해가요. 근데 점심때 되니까 그리고 저녁때 되니까요. 완전히 물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금방 멀쩡했던 게 물론 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놔뒀다가 이따 저녁 때 갖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벌써 물이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썩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썩어버리는 걸 어제도 현장에서 바로 목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야, 이렇게 세상 거는 너무나 쉽게 썩는다.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껏 해야 그걸 위해서 사실은 거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산다면은 결국은 썩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얻는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결국은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건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결과가. 물론 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필요해서 구하는 건 맞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고는 매일같이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 정상인데 그걸 목표로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구하는 거고 과정으로 구하는 거지 그게 목표가 되면은 그건 결국은 썩는 것으로 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구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욕심차게 일주일치를 구하고 막 한 달치를 구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많이 거뒀던 거는요 다 갖다 버려야 돼. 더 힘들어요 버리기가. 그만큼 낭비적인 요소, 그러니까 낭비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했을 때 일용할 양식 구한 사람은 그 다음날 안식일이 돼도요 모자람이 없어요. 또 희한하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창조해놨다.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렇게 섭리할 거다. 그러니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는 몇 시간 분량인데 내일 안식일이고 일을 못하니까 그 다음 거까지 내가 더 해야지.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구했던 것들은 결국은 다 썩는 걸로 끝나버리더라. 근데 이걸 모르면은 계속 썩는 거다 그 말이죠. 자기 계산에, 자기 그 알량한 수학적 계산에 자기가 그냥 쏘가버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 그렇게 만약에 계속 믿고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되니까. 먼저 성경에는 만홀히 여긴다고 그랬나요?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다.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래 심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힘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힘이 거기에 맞춰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심는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위해서 만약에 심었다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거는 사라지지 아니할 생명이고 앞에서 썩지 아니할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취한다고 해도 그거는 썩어버릴 것이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 영원히 손해나지 아니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육신으로 기울게 되어지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데도 마치 우리의 욕심대로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뭘 행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성령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이지 말라고 좀 강경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9절로부터는요. 두 번째로 거둘 때가 있으니까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참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나무들도 그렇고 고기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자관 악한 것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강한지 몰라요. 악한 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내버려둬도 잘 살아요. 나무들도 풀들도 보세요. 풀들도 악한 풀들은요. 내버려둬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아무리 뽑고 뽑아도 그냥 지 혼자 다 잘 자라요. 그런데 좋은 곡식들은 어때요? 이것들은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내버려 두면은 그냥 다 죽어가요. 악한 것들에게 다 집어삼켜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은요, 선을 행하는 거는 열매가 빨리 안 맺혀요.
다시 말하면 좋은 결실을 금방 못 봐요. 아무리 돌봐줘도 맨날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도와주나 마나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지쳐요. 힘이 들어요. 아니 도와주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 악한 것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악한 것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만 사는데 이 선한 거는 좋은 곡식들은 아무리 돌봐주려고 해도 이거는 비실비실하고 맨날 힘이 없고 물도 안 주면 금방 죽는 것 같고 풀도 안 매주면 금방 죽는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해도 안 돼 이러고 금방 지쳐버릴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 선을 행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한 것들은요 열매가 절대 빨리 안 맺힙니다. 약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선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약한 것들이에요. 약해요. 그래가지고 돌봄이 없으면은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선하다는 걸 알면은 그걸 위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지쳐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자꾸만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만 알아도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낙심을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거두는 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그 대비한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삭과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걸 비교를 했는데 어릴 적에는 누가 더 강해요? 이스마엘이 강하죠. 이스마엘이 강하기 때문에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좀 크면 어떻게 되죠? 이삭이 크면은 그 다음에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쫓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은 그 집에 주인 집에 살지 못하게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근본이 달라요. 선한 것은 그 집에 속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에요. 주인이 오히려 약하고 객이 오히려 강해요. 항상 그렇죠. 뭐 밭에도 곡식을 심어 놓으면은 곡식은 요만큼 자랄 때 그냥 풀은 이만큼 자라요. 근데 이것들은 내쫓아야 되거든요. 언제 내쫓는가? 금방은 못 내쫓아요. 물론 옆에는 도와줘야 되겠지만 마지막 가면은 이것이 이제 커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때는 이것들은 이제 내쫓김 당할 거예요. 이건 다 거두다가 불살을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두는 선한 열매는요 마지막에 가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를 기다리셔야 돼. 중간에 낙심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열매 맺을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자, 선을 행하는데 이 착한 일이 곧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도덕적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걸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데 특히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에게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믿음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그 얘기죠. 믿는 일을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믿는 세계에도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나 이거 지금 착한 일을 한다는 이 개념은 복음 전하는 것도 물론 착한 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거는 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끝까지 돌보고 아까 뭐 풀 매는 것도 마찬가지죠. 밭에 가서 풀을 매야지 어디 가서 풀 맵니까? 저 밖에 나가서 풀 매면 뭐가 돼요? 매나 마나죠. 물론 거기서도 좋은 것도 뭐 골라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죠. 1차적인 방법이 아니죠. 1차적인 방법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향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뭐
교회 자체만 그렇게 돌보고 바깥은 안 돌본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연히 밖도 돌봐야죠. 돌봐야 되지만 그거는 1순위는 아니에요. 1순위는 먼저 교회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바깥을 향해서는 전도 쪽으로 가는 거죠. 전도 쪽으로. 그렇죠? 전도 쪽으로 가는 거지 거기를 향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전도의 한 방편으로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일부에서. 그런데 그거는 뭐 순서상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순서상 1순위는 아니다. 그게 먼저 될 건 아니다. 구제 사업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성도들 돌보는 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구제도 하는 것이고, 그건 마지막에 할 일이지 그걸 우선시하는 거는 올바른 순서상 올바른 건 아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또 순서상으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11절로부터 13절까지 할례는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 무슨 말 나왔습니까? 할례 받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했죠. 지금 할례를 받아가지고 의롭게 되려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거는 기독교 참 복음에서 벗어난,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건 다른 복음이다 라고 전제하고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와서 다시 할례를 주장하고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육체로 자랑하려고, 다시 말하면 나 유대인이다 할례 받으면 일단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잖아요. 나 유대인이다, 나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자랑하려고 그런 의식이 더 먼저 있어서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거다 그 말이죠. 진짜 할례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진짜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진짜 할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세례와도 유사한데요. 이거는 이 몸에 표피를 벗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고 근본을 우리 바꾸라는 거예요. 근본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율법을 향해 가던 자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근본 회개고, 그게 근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것을 이제 세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할례에서부터 사실은 그 원리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근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그걸 구약에서는 하나의 모형적으로 할례 받아라,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 그 이전에는, 할례 받기 전에는 뭐죠? 그냥 세상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이었는데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표 아닙니까? 증표가 됐는데, 이게 껍데기만 바꾸라는 얘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모형적이기 때문에 껍데기를 벗김으로써 그래서 이 할례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표로 줬지만은, 증표는 어디까지나 증표지요. 증표고 그것의 참 의미를 찾아야죠. 그 참 의미는 속 사람까지 바뀌라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라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는 피조물은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지는 인생. 진정한 할례. 그래서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3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먼저 성경에는 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례당이다. 진짜 할례당은 껍데기 벗긴 사람이 할례당이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나를 대속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이 진짜 할례 모습이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할례 진짜 구약의 할례파들은 육체를 자랑했잖아. 육체. 나 할례 받았어. 이거 가지고 자랑했는데 그거 말고 육체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 그걸 진짜 할례당이라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영적인 할례. 자, 그러면서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잘못하지 말라는 거다. 그 말이죠. 사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례 받는다고 무슨 그게 죄입니까? 또 할례 안 받으면 또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예수 안에서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할례 받으라고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디도 같은 경우는 할례 받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할례 받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 때문에 할례 받는 거, 그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괜히 그거 받는 것 때문에 진리가 왜곡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진리가 왜곡 안 되면 받아도 괜찮고요. 진리가 왜곡됐을 때는 죽어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진리를 어떻게 지킬 거냐 이 부분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지금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괜히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면 괜히 이 진리가 자꾸 훼손되잖아요. 그럴 때는 할례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은 지옥 가! 만약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리 문제가 침해되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로 할례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굳이 그걸 강조하는 거는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사도 바울이 이 큰 글자를 썼다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눈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글자를 크게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문맥적으로 보면 그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강조점이죠. 우리가 왜 성경에도 보면은 일부러 앞에 장 같은 거는 크게 쓰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돋보이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쭉 작은 글씨로 써오다가 갑자기 큰 글자를 썼어요. 이 말은 뭐죠?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강조 다시 한번 못 박는다. 이거 절대 여기서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할례를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도 이 할례는 진리를 훼손시키는 정도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육체에다가 껍데기 벗겨가지고 할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 짓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폄훼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핍박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요. 그래서 만약에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절기도 지키고 이런 걸 다 해가면서 만약에 하면은요 핍박 하나도 안 받아요. 그리고 싸울 것도 없고요. 아주 편하게
아마 전도하는데 지장이 없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 그렇게 충돌 없이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되어지면은 진리는 어떻게 되죠? 진리는 계속 왜곡되죠. 계속 바뀌어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핍박을 면하겠지만 진리는 많이 훼손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뭘 택했느냐? 자기가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걸 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 지키겠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안 받아도 될 핍박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례를 일부에서 동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그건 뭐 하나 유대인들하고 싸워가면서 그러냐. 아, 할례도 좀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핍박도 안 받고 복음 전하는데도 좋을 텐데,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굳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육체 모양 되려고 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핍박 안 받으려고 하는 짓이다. 그 얘기죠.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결국은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율법에는 할례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할례 받는 게 율법 안 지키는 거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근본 의도를 벗어난 거다, 그 얘기죠. 율법의 근본 의도는 결국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 부분을 다 지켜주시고, 당신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사제 부분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 결과가 되어져요. 그러는데 만약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 지키는 척 흉내만 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킨 거냐? 할례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율법 제대로 못 지킨 거다, 그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일부만 지키고 일부 안 지키면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결과적으로 안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의 특성은 그래요. 율법은 지키려면 다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러지, 나는 절반만 지켰으니까 절반만 상급받고 절반만 구원받고 이럴 수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절반이 안 됩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율법을 한 절반만 지켜가지고 절반만 구원받는 그런 건 없어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할례 받아가지고 율법 지키려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율법 전체를 못 지켰다? 그러면 그건 율법을 어긴 결과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건 이미 5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제 할례를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율법 지키겠다고 할례 받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도 못 지키는 꼴라지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도 안 믿는 결과가 되니까 뭐가 돼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해야 돼요? 할례를 포기하고 예수 믿는 방법을 택해야죠. 이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방법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지금 한 말이에요. 너희가 할례 받는다고 해도 그거는 율법 지키는 거 아니다. 온전히 못 지킨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괜히 나 율법 지켰다 이런 껍데기 자랑이나 하려고, 그건 말짱 헛겁니다. 자랑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만 괜히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그런 할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식을 통해서 도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두어지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신 다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그 질서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약속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랬으니까 바로 이 할례로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들 생각을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복음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자꾸 사람들이 예수 뭐 잘 믿으면 뭐하냐, 오래 믿으면 뭐하냐, 한계를 알아도 잘 지켜야지,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한동안은 그런 주의에 조금 빠졌었어요. 저도 잠깐 빠졌었는데, 물론 복음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나 복음은 다른 걸로 자랑할 거 없다고 말이죠. 우리 어떤 행함으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은 내 공도 아니다. 내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앞에서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자랑이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자랑할 수가 없고 십자가로는 자랑할 수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안 박혔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박히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 안 박혔지만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의 그 공로가 내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십자가를 안 졌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내가 진 십자가가 되는 셈이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례는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전체를 다 지키지 않는 이상 나한테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령 다른 것이 다 부족하더라도 이것만 믿는다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결과가 되어진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효과적이냐 그 말이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말은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은 거다. 십자가는 곧 죽음이거든요. 사실은 십자가가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앞에서 육체의 소욕을 꺾는다는 의미도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뭐죠? 속사람, 새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 그러니까 사실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육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영은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돼요. 이걸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옛사람, 물론 우리가 육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옛사람을 다 벗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죽어있던 속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옛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있는, 공존하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공존하는 상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충돌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겉사람. 이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체가 원하는 걸 추구하죠.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은 또 영이니까 영의 것을 또 찾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지요. 이러다 보니까 아래 것을 찾는 나와 또 위의 것을 찾는 참나, 그러니까 껍데기 나와 참나가 자꾸 충돌을 하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좀 호소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갈등은 있습니다. 신앙은 일종의 갈등이 있고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택하느냐 아래 것을 택하느냐, 이것은 항상 우리 속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나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위의 것과 아래 것을 같이 보여주면서 어느 것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질문을 던져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아래 걸 취하면은 성령이 근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고,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 얘기예요. 뭐 껍데기 자랑해서 뭐 하려고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 속사람이 어떻게 정말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자 여기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여기 이 규례라는 건 뭡니까? 율법의 규례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성령의,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규례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따르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에게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을 했는데, 또 그렇게 이 규례를 행하는 자를 또 다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선택된 백성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선민은 구약에서는 물론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였으니까, 샘플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면요, 이거는 구약 육적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은 바로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하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축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말씀입니다. 마지막 인사 겸 정말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인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원 그 본문 안에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죠. 기쁘게 하는 말과 괴롭게 한다는 것은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좀 긍정적으로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제목을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의미는 같아요. 네. 원래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흔적 있는 나를 괴롭히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걸 기쁘게 여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거를 이제 찾아야 돼요. 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예수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받은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요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거를 뭐 감추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오히려 자랑이라는 거죠. 자기의 자랑거리. 그 예수 믿노라고 당하는 그 흔적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마 반대로 자기가 만약에 자기 그 핍박을 좀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하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볼까 해가지고 만약에 수단을 썼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을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그 본 의도는 뭐냐면은 너희도 내가 원하는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얘기하면서 그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라가기를 바란다.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자, 그 말이죠. 그 말을 하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마지막 이제 축원하는 말인데요.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편지에서 하는 말인데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뭔가를 막 큰 선물을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뭔가를 막 크게 뭐 업적을 남기는 걸 또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진리에서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멀어져 가면 내가 너무 괴롭다 그 말이에요.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를 좀 기쁘게 해다오 그 얘기죠.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진정으로 성도들이 이 참 복음을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첫 번째 그리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그걸 최고의 보람으로 여길 거예요. 최고의 자랑으로 여길 거예요. 아마 나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하나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마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뭐 나로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기쁘다는 얘기죠.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몸에 예수의 흔적 지니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여러분 자랑거리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건하게 굳세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신도 신앙에 굳게 서는 모습이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보람을 주는 모습이고 기쁨을 주는 모습이고 전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안은아 집사님 신방을 잠깐 갔다 왔는데 제가 첫날 수술하고 수술이 한 10시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총 그 중간에 휴식 시간하고 다 따져가지고 한 12시간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녹초가 됐지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그때는 완전히 멍한 게 꼭 넋이 나갔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꼭 넋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만큼 힘이 들었던 거죠. 힘이 들었는데 어제는 갔더니 굉장히 밝으셔요. 밝으시면서 아주 씩씩하게 말씀도 하시고 오히려 다른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비교를 하시면서 다른 분이 막 그분은 천주교인인데 막 신부님이 와서 막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교인들도 돌아가면서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데 막 수술 때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갔나 봐요. 들어갔는데 그분은 막 벌벌벌 떨더라면서 그러면서 나는 왠지 이렇게 담대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조금 다른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농담 삼아도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모든 면에서 강해집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뭐 어떤 삶에서 큰 무슨 뭐 행적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맡김, 의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것도 전혀 그 부분은 두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담대함이 신앙의 그런 어떤 자람의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목회자는요, 뭐 다른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막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힘있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굉장히 정말 대견스럽고 보람되고 가르치는 것도 정말 아무리 힘들었어도 거기에 대한 후회가 없죠. 기쁨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에서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육체에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육체만을 위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존재들이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기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나라에 주소를 옮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옮겨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로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이미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훈련 삼아, 연단 삼아 지금 여기서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사실을 알면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는 말은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당장 눈앞에 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러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 신앙 영원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 복음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고맙고 감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고 또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받은 바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서 삶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다면 저희들의 모든 그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려주시고 이제라도 거듭난 삶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율법의 몽해를 벗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에